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잠깐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목장 구성을 위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목자 우리 성도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정숙 집사님 천구 환송 예배, 우리 문광식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데요. 천구 환송 예배가 12월 30일 호소희 장례사에서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버스가 9시에 출발하면 제가 거꾸로 여쭤봐야 되는데 거기 얼마나 걸리죠? 15분이요? 그러면은 9시에 출발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우리 한영 권사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에서는 떡국으로 여러분들 제작하니까 오후 5시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소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입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안내석에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 정확히 이름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위로받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찬송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이 고백을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신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양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감사하게 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축복의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오늘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생각해보고 주목해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심도 되고 우리에게는 결단도 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길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다면은 그것이 또한 다 이루어지는 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술관에 간 적이 있어요. 이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의 미술 전시인데 그분의 주종목이 초상화 말고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추상화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는데 도저히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 막대기를 이렇게 세 개를 설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끝났어. 근데 그것이 자기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명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작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명작으로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예? 명작이니까는 명작인 줄 알고 보는데 내 마음은 아무리 봐도 명작이 아니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별로 조예 없지만은 그래도 그 풍경화라든가 사실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볼만 하잖아요. 풍경이면 풍경대로 또 사람 얼굴이면 얼굴대로 이렇게 보면은 아, 참 그림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막대기 몇 개 세워놓고선 명작이라고 하는 이 추상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목사니까는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아, 그 사람은 얼굴에 황홀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도 얼마나 이것이 명작이고 멋있고 또 거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추임새를 놓으면서 아, 이런 그림 처음 봤다고. 저도 처음 봤긴 했어요, 그런 그림. 아,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미술을 보면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곤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는 90도로 보면 안 되고 45도 꺾어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꺾어가지고 제가 보기 시작하는데 저에겐 90도건 45도건 48도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를 쓰고 노력하느라고 30분 동안 보고 앉았어.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아무리 봐도 보는 눈이 없는지 내게는 정말로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속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뭘 그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속말은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뭐 짝대기 세게 못 그리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지금 목사님 30분 봤잖아요. 그거 2시간 봐야지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보아도 안 돼서 나는 안 돼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린 거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피카소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피카소도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러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내게 안 보이는 것, 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의 길에 있어서 나는 그 길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림에 틀림이 없는데, 그게 복된 기림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그 길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선을 이루는 인생을 누가 하시냐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70% 해주시고 내가 한 30%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딱 맞으면은 이것이 선한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적으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을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번역한 거에는 주어가 빠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걸어가는 길을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선한 길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했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말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복 같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거 받았을 때 감사하다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 만사 형통하고 좋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축복같이 않은 것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니까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임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여러분 고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성도가 됐을 때에 이전에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눈물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저주하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것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모든 너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거 잘 될 때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시련 만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굴 찾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태도 가운데 조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만사형통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뭐로 이해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어때요? 축복받는다, 돈 많이 번다, 그리고 복권을 사도 매일 1등에 당첨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몇 번 사봤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저에게 5불짜리도 하나도 안 되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 제게 있어서 은혜가 된 이유가 저는요, 그거 됐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다 은혜요 축복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사라져야 되고 고난이 있다면 죄 지은 결과라고 믿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결과와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보니까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하신 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인정해야 될 것은요, 자기의 길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다고 하십시다.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십시다. 제가 통계를 봐봤거든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첨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더라도 다 꽉 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망하는 길이란 것이에요. 비유로 들었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면은 인간은 자기의 길을 몰라요.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이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것이 있었는데 콜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큼 콜라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콜라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콜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 나빠요? 근데 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아이, 그럼 말이 안 되고 좋아한다 그래야지. 다시 물어볼게요. 콜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근데 콜라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반복하여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쌀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몸에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쌀밥 좋다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는데요, 진짜 좋아요. 몸에 좋아요. 참 몸이 상쾌해요. 깨끗해요. 의사도 칭찬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콜라가 참 좋아요. 그건 다 알아요. 좋아합니다. 내 몸에 맞아요. 그리고 입맛에 당겨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고 옳고 나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받는 것,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너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 가운데 단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하나, 오늘 이 시간에 2025년 마감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입술은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감사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눈으로는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모든 길은 다 축복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만나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자마자 요셉은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구덩이에 빠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팔려가서는 또 모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가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감옥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감옥이 형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감옥이 형통이었다.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며 우리의 있는 곳을 아신다, 욥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제가 저의 과거를 보면은 이건 간증이고 이거는 믿음이고 고백인데요, 제가 시련을 참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2시에 극장 청소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청소하고 또 1-2시간 잠을 자고 또 학교에 수업하러 가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게, 더 힘든 것은요, 옆에 같이 있는 학생 보니까는 얘는 일도 안 해.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장학금을 부모님이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편하게 공부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요? 원망스럽겠어, 안 원망스럽겠어? 아니, 아버지는 괜히 목사님 돼가지고 자식 유학 가는데, 그런데 한 푼도 안 주셨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알뜰하게 보내시는지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는 뭐 장학금도 어디서 교회에서 받아오고,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그런 장학금도 없고, 또 아버지 장학금도 없고,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요, 새벽 2시에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극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울었다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하나, 내가 정말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요. 근데 울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아무도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오히려 의지할 것이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그러면은 아마도 그랬을지 않았을지 몰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는 오직 내게는 보이고 들리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울던 건 멈추고선 제가요, 씩씩하게 막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글쎄 극장 책임자가 그 새벽 4시에 내가 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극장 매니저가 됐어. 할렐루야. 돌아놓고 보니까 옆에서 그렇게 잘 부모님의 도움받아서 했던 그분이나 저나 똑같이 목사님 됐어. 똑같이 목사가 돼서 똑같이 목회 일을 했어. 그분이 더 못됐다거나 내가 더 잘됐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그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어. 저는요, 믿는 것이 뭐냐면요, 그때 그것이 축복이었을까라고 믿으면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난은 우리가 주세요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 다 떠나갑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지해야 될 인생들인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저는 그 다음에 믿었어요. 그 다음에도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짧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여러분, 멀리 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멀리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이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반드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시험이 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이걸로 꺾일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부터 3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에 이것 또한 원문을 살펴보면요,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원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씀이 이 두 절을 통하여서 8번 나온단 말이에요. 8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축복임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는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주시사 너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맹인된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저주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신 모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로 바꾸어 주시고 그 선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며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길은 선하며 하나님의 길은 온전함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들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시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